이적 34번째 제목은 153입니다. 153 물고기 153마리 잡는 사건이죠. 기존에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숫자 153이 의미하는 건 부활이다 예요. 네, 오늘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153이 부활이다. 숫자로 풀었을 때 153이 부활이다. 이거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면은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거든요. 그 황제한테 바친 도시예요. 근데 어디라 그러죠? 호수죠. 그럼 여기 디베랴 호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있죠. 예,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 게네사렛 호수를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디베랴 호수라고도. 근데 왜 여기를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느냐? 왜냐하면 지금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왕이 없어진 거죠? 예. 그러면은 누가 왕인 거예요? 현세의 실제적인 통치자, 왕. 그러니까 원래는 갈릴리 바다라, 갈릴리 호수나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하고 있다? 디베랴 호수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그 왕을 잃어버린 상태 라는 얘기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냈다가 그냥 자기 모습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파네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니까 내가 살아났다니까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그 부활의 주로 보면 그게 지금 너희들 안에 빛이 있는 거야. 요거예요. 성경에서 빛이 의미하는 거 뭐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설교를 하면 그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코르 빛 이렇게 같잖아요. 근데 이 상태는 그리스도의 초보고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여기를 이제 딱 벗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계세요. 원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서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테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테오스 하면 이게 신이에요. 신, 하나님.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한테 인식 자체가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결국은 이분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근데 이분은 피조물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도 이게 포착이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이분하고 어떻게 우리가 연합이 되겠어요? 복권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딱 나타내. 뭘로? 빛으로 나타내요. 그럼 왜 빛이냐? 수많은 것들 중에 왜 빛이냐? 빛이 있어야 뭘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인 거예요. 빛이란 어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빛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하는 그 기능 뭘 보여줘. 뭘 보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 빛이잖아요. 되셨죠?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태양에서 비춰지는 이 빛, 형광등을 보면서 이렇게 비춰지는 이 빛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면 그때 그거를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되셨죠? 근데 이 빛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되셨죠? 자, 이게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 말씀의 형태로 주어져. 우리는 이 빛을 보면서 와 환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다 보여진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말로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이걸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빛이 또 자기를 얘기해. 그걸 이제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한다. 우리가 뭐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요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냈어요. 나타냈는데 뭔지를 알아야 될 거냐. 이게 보여지니까 그런데 라고 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뭘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 이건 이게 설명이 되겠죠. 빛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실체가 되는 거고. 근데 원래 실체 아닙니다. 이분이 실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뭐예요? 그림자지. 그림자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을 빛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십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야. 그들은 실체를 못 보고 뭐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주 일부분만 딱 나타낸 것만 본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이 빛, 이게 그림자예요. 이걸 가지고 이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줘. 그럼 그걸 말씀이라 그래요. 이게 인간의 형태로 이 땅에 내려왔어. 그럼 그거를 예수라고 하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다? 아니 내가 빛이다라고 하면 안 되지. 팬티가 지나. 팬티 터지는 거. 내가 뭐다? 내가 그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정말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를 나타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뉘앙스를 잘 아세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냈다라는 건 지금 이 예수는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죠. 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예수의 원래 그 실체를 믿으셔야 돼요. 원래 이 실체를 믿으셔야 되죠. 이걸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부활한 나, 근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부활하기 전에 나로 가지면 안 돼. 이해되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한테 보이셨다라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나 아니다. 지금은 내가 그 하나님이야 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2절 시몬 베드로 디두모 이거 다 했습니다. 7명. 여기 숫자 세보면 7명이에요. 예. 7명이에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2명이죠. 다음에요. 나다나엘,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야 아들 2명이죠. 야고보 요한 하나 둘. 다음에 두 제자 있죠. 하나 둘. 하면 7명이죠. 자, 그리고 누구 있어요? 플러스 예수. 그럼 몇 명이에요? 8명이죠. 물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은 8명이 물에서 건짐 받는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밖에 없어요. 근데 노아 홍수 받을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노아와 7 식구가 구원을 받았다라 그래요. 그 홍수에서, 그 물에서.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것도 갈릴리 호수도 아니고 디베레 호수에서 153마리 물고기 잡고 얘네들이 어디로 나와요? 물 바깥으로 나오죠. 맞죠? 그게 지금 뭔 사건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자들의 숫자가 7명이에요. 7이 의미하는 숫자는 뭐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노아의 뜻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네, 노아의 뜻이. 되셨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죠? 7일 동안 창조했는데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일 동안 창조했는데 쉼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뭐하라 그래요? 그 안식일은 7일째 되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쉬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쉬고 있는데 쉬어라고 안 그러죠? 맞죠? 근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야 그날은 쉬어라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뭐가 없다? 쉼이 없다. 쉼이 없다는 얘기는 창조가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안 끝났어요? 그럼 창조를 끝내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야. 그 창조를 딱 끝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가 완료됐다. 그럼 우리한테 뭐가 와요? 쉼. 진짜 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자꾸 제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 뭐냐면 이 하나님하고 연합됐을 때 그걸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하고 샬롬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되셨죠? 네. 안식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샬롬은 뭐냐면 그 하나님하고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안에 있는 거나 연합인 거나 뭐가 다르게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도 나로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도 나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럼 샬롬은 뭐예요? 아니 지옥은 바깥에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 안에 딱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게 이제 진리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그렇게 해. 주일 성수하고 11조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고. 근데 그게 쉼이 아니잖아요. 그게 안식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안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가 뭘 한다고 막 한다고요. 그건 뭐야? 쉼이 없는 거죠. 맞죠? 근데 연합은 달라. 연합은 뭐냐면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나라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죠? 그럼 이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딱 그거. 그게 샬롬의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죽어라고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죽어라고 말씀을 보든가 아니면 죽어라고 금식을 하든가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죠? 이게 샬롬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하고 샬롬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고 뭐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게 샬롬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 안에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바깥에서도 이건 가능해. 하나님 바깥에서 막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셔. 알려주셔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로 막 합니다. 근데 결국 보면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 바깥이야. 그럼 이 사람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그 자체도 지옥이야. 그 살아있는 게 지옥인 거예요.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 바깥에서 인생을 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와요. 됐죠? 안으로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셔야 돼요. 샬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내 뜻이라는 거, 내 바램이라는 게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내 뜻을 갖고 있고 내 바램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하고 수도 없이 뭐예요? 딜을 해요. 막 딜을 한다니까. 그렇게 돼요. 그럼 자기만 피곤한 거야. 되셨죠? 네, 연합이 딱 돼 있는 사람, 샬롬이 돼 있는 사람은요. 염려할 게 뭐 있어요? 걱정할 게 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서 슬퍼하고 아파할 게 뭐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데 이 경지에 오르셔야 돼요. 뭐가요? 아니 저는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샬롬이 돼도 이런 게 있어요. 샬롬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가 샬롬이라고 쳐요. 제가 샬롬이 됐으면 이제 더 이상 저는 뭐 없잖아요. 그냥 가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걸 갖고 계세요.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를 샬롬의 상태로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샬롬이다 할지라도 아직 이 땅에서 제가 할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기다 눕는 거지. 되셨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냥 하나님하고 연합체였어요. 근데 왜 안 데려가고 계시냐고. 왜요? 12명 세우려고. 12명 세우려고. 12명 딱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12명들이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누굴 내리세요? 성령으로 와가지고 연합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제자들은 뭐가 된 거죠? 샬롬이 된 거죠. 근데 제자들은 샬롬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아니 세워놓기만 했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예수는 뭘 하냐면 이렇게 육화된 말씀 예수는 뭘 하냐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을 끌어와서 하나님 안에다가 딱 세워요. 네. 아니스템이 위로 서다 그거예요. 거듭났다 이거라고 딱 거듭났어요. 근데 예수와 계속 얘 바깥에 이렇게 있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태로 있죠.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를 섬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잖아요. 그 예수가 우상화 된다고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걸 없애야지.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부활했잖아요. 얘네들이 그 예수를 봤죠. 그걸 예수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하나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됐었죠?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네. 그 저희가 샬롬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 네. 누군가를 샬롬으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갈 수 있냐? 아니면 그 사람이 샬롬이 돼야 나는 갈 수 있냐를 여쭤본 거죠. 그거는 아는데. 명, 3명, 4명.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대형교회 목사님은 죽고 싶어도 못 죽겠다. 그죠? 왜요? 몇천 명 되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 세우는 것도 이런데 아니 그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운다고 쳐봐요. 그죠?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장수하나 봐. 그래서 이렇게 막 착복도 하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야, 대형교회 목사 되는 게 참 불행한 거구나. 그렇네. 그런 소명의식 없이 그 대형교회 그렇게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게 목적이지 나 하나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세워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맞잖아요. 네.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거기 막 몇천 명 있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운다고 쳐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대형교회 하기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기형적 대형교회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된다고. 좀 엄한 길로 갔는데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이거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됐죠? 네. 8명이었더라. 그럼 5개 갇혀있던 영들 그러면서 이제 필라케 막 쓰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었고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죠? 맞죠? 밤이 닉스라고 해가지고 일하다 쉬는 시간입니다. 맞죠? 지금 제자들이 몇 명 있어요? 7명 있죠? 근데 지금 얘네들 뭐 해야 돼요? 7인데 안식이죠? 그리고 또 시간상 언제예요? 밤이죠? 밤이 뭐예요? 그냥 컴컴한 밤? 아니에요? 성경에서 밤은 일할 수 없는 시간, 쉬는 시간인데 밤인데도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일하고 있죠? 그럼 결론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쉼이 없네. 그것도 어디서? 물에서. 그 물은 성경에서 또 뭘 의미하니까? 부정적인 면은 심판, 저주, 세상 이런 거잖아요. 게다가 또 이름까지 지명해 놓고 있죠? 디베리아. 쉼이 없어. 쉼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첫 창조가 완료가 안 됐어. 그래서 쉼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완성하는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쉼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 장면이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물고기 잡으러 간다가 나 어부 될 거야 인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 뭐 했어요? 얘네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한다 라고 했었죠.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장면이 2번 나오죠. 시간 테이블을 딱 놓고 보면 여기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못 잡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물고기 잡죠. 그때는 몇 마리 잡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물도 찢어졌다라 그래. 예, 너무 많이 가지고 2배 가득 채웠고 그물이 찢어졌다라 그래요. 그래놓고 딱 얘네들이 물고기 잡고 바깥으로 딱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라고 딱 해요. 거기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 사람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야. 네. 이 예수예요, 예수. 네. 성경에서 진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피조물로서의 한 종, 인간의 종이다 할지라도, 이게 인간이다 할지라도,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다 할지라도, 이 안에 누가 없으면, 이성, 로고스, 그 예수, 그 빛,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뭐예요? 짐승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짐승, 야수들 이런 거 말고 그냥 살아있는 존재.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무위로 갈 존재.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끄집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얘네가 뭐예요? 물고기 잡던 그물, 배, 다 심지어는 부모까지 다 버리고 쫓죠? 그죠? 그리고 누굴 쫓아요? 예수를 쫓아나요. 사람 낚는 어부?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아 예수가 그런 분이시네요 라고 하면 너희들이 드디어 물고기 낚아 올린 거야. 물고기 낚아 올린 거야. 자요? 어부는 물고기 잡는 자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 그럼 여기 어부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물고기 나오죠. 물고기가 히브리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익두스. 익두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잖아요. 물고기. 여긴 어부고 사람은 예수고 사람 낚는 어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내가 진짜 사람, 예수님이 내가 진짜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이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이때 부르심 받은 게. 아셨죠? 뭐 니들 나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사람 낚아 올려라.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여기 십자가 딱 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죠.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죠. 여기서 1호상 물고기 잡죠. 맞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거 잡아야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얘네들은 뭘로 부름받았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는데 자기들이 원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왕이 죽어버리고 없네?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는 할리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할스 소금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네들한테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하잖아요. 하는 거죠.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읽어보시면 되고 날이 샜어요. 날이 셉니다. 토이아 이 새벽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새벽이. 어둠이 끝났죠. 자, 우리는 대부분 이릅니다.
어둠이 딱 끝나면, 어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밤이죠. 쉬는 시간이죠. 새벽이면은 이제 내가 일어날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새벽은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는 시간이고, 아침 있죠, 아침. 아침은 그 새벽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이제 그거 받고 내가 일어나서 일하는 시간이 그게 아침인 거예요. 되셨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죠? 그래서 다 피곤한 거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시간에 지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하겠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새벽 예배 시간을 바꿔야 돼. 아침으로. 새벽이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3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은 누가 움직이시는 시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되셨죠? 그럼 이제 5시에서 몇 시까지? 2시간 텀이니까 7시겠죠? 그죠? 이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생기로 받아서 인간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 아, 그러면 5시에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맞구나. 그렇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의 시간적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인간이 일어나요. 그래놓고 이제 밤 시간 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일하죠. 밤 딱 돼요? 그럼 뭐예요? 쉬어야지. 그죠? 쉬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또 이 시간 되면 또 하나 새벽 시간이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새벽 미명에 아침 일찍도 똑같아요. 새벽이에요.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다 뭐예요? 잔다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뭐예요? 그 본문 보면 이러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기도 안 하고 잠자고 있는, 걔네 옳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 그 시간에 움직이면 안 돼. 그잖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 예수님 기도 딱 끝나면 그제서야 제자들 눈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뭐 막 하려 그래요. 이게 구약으로 가면 어떤 개념으로 나오냐면 이슬. 이런 노래, 뭐 새벽이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막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기후가 그 계절이 2개밖에 없어요. 우기, 건기밖에 없어요. 우기는 비 겁나게 오는 날 기간이고, 건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그러면 농작물들이 어떻게 해요? 말라 죽겠죠.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 새벽에 이슬이 내려요. 이 시간에 내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땅이 그 이슬을 머금고 우기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주의 청년들이, 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막 일어난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막 청년들 갖다 붙이고 막 그래요. 새벽 이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짝 메말라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붓는. 근데 이슬이 내리는 걸 우리가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그러는 거예요. 날이 새어 갈 때에,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겠네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닷가에 서시는 거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뭐 하신대요? 그죠? 요 때는, 자 보세요. 요 때는 예수님이 바다 위에 있습니다. 요때 바다 위에서 베드로 배에 타 계신다니까요. 뭇에서 배를 떼워서 뭇을 향하여 설교를 막 하신 다음에 물고기 잡게 하세요. 근데 지금은요, 딱 물 바깥에 계시잖아요. 이것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뭐로? 육화된 말씀으로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저주와 심판의 한복판에 있어야죠. 세상의 한복판에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물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물 바깥에서 부르는 거예요. 명하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단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뭐
예수가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그냥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했어. 근데 그 실존 자체가 바뀐 거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야. 자,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12장 10절 읽어보시면 답이 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파이디온,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장면에 나오는 거죠. 너희에게 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많이 했었었죠. 프로스파기온, 그죠? 분명히 얘네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야 물고기 잡은 거 익두스 몇 마리 있냐? 익두스 몇 마리 잡았니? 그거 내놔라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말을 쓴다니까요. 프로스파기온. 프로스파기온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제일 처음에 딱 나오는 대표 의미가 조미료예요. 음식을 맛깔나게 바꿔주는 그 조미료. 예, MSG. 그죠? 그 다음에 이 MSG를 그 조미료를 사전을 찾아보면 옆에 이렇게 따옴표 있어가지고 쭉 풀어놨어요. 빵 먹을 때 첨가해서 먹는 것. 그러니까 빵이 얘네는 그냥 무슨 빵이라고 그러지? 브레드.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밀가루.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불린 거. 그거 아무 맛도 없잖아요. 프레질러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 그러니까 얼마나 맛없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잼 같은. 예, 같이 먹는 게 근데 그게 이제 물고기였어요. 쉽게 말하면 뭐 메리치 정도? 짭짤한 메리치 그런 거였다고요. 오병이어 할 때도 그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 물고기 이따만한 거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빵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거 맛깔나게 하는 그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익두스를 잡고 있는 애들한테 뭐? 프로스파기온을 달라고 하네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들한테 성령 있니? 예수가 뭐니까요? 빵이 뭐니까? 알토스가 뭐니까? 육화된 말씀이죠. 근데 육화된 말씀 먹어봤자 사람 죽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맛깔나게 먹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화된 말씀이 뭘로?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할 수도 있는 거고 믿음도 있는 거고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스파기온 있어? 했더니 당연히 없죠. 성령이 안 내렸는데. 맞죠? 네? 대답하되 없나이다. 요 말이죠. 5절 요것만 잘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여 프로스파기온 달라라는 건 너희들은 나를 알토스로 알고 있지? 너희들은 나를 빵으로 알고 있지? 근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예. 돌을 떡, 알토스 그걸로 바꿔 먹어 라고 그래요. 돌은 뭐니까? 돌이 뭐예요? 돌이 돌. 그 돌이 뭐냐면 그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 그걸 성경에 보면 에베네셀 많죠. 네. 그리고 무슨 사건만 있으면 야 어디다가 돌 주워가지고 그 12개 기둥 세워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죠. 그 쉽게 두 돌판 주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 돌. 야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가 뭐냐면 그 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그걸 떡으로 알토스로 바꿔 먹어봐. 네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해봐. 그 돌을 떡덩이로 바꿔 먹어봐라 라고 사단이 유혹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면 그래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거 증거해봐.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 그러는 거죠. 그 말을 또 풀어보면 이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나 쫓아다니면 결국 죽어. 왜? 내가 곧 뭐니까? 내가 우상이 될 거거든. 나 쫓아다니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그 말.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면 사람은 사는 거야. 예수만 보고 예수 쫓아다니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겠지. 그래서 예수만 쫓아다니면 결국 죽어. 구원 못 받고. 그 말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지금 5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 너희들 천국 백성 맞아. 얘들아라고 부르니까. 맞죠? 예. 그래 너희들 천국 백성 맞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고기 달라고 하는 게. 그랬더니 얘네들 뭐라 그래요? 없어요.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얘네들이 지금까지 떡으로 살고 있었단 얘기예요. 예수의 그 놀라운 이적들, 그 인기, 그래서 그거에 합승해가지고 자기도 좀 그런 것도 뭐 부스러기 좀 먹으면서 살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예수가 없잖아요. 없다고. 예. 그래 낙향한 거잖아요. 좌절에 빠져있고.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6절 이르되 그물을 어디요? 배 오른쪽. 오른쪽이 어디니까요? 영접하다. 예, 하나님한테 영접받다 이 뜻이잖아요. 오른쪽 편 메로스 목. 알겠죠? 그럼 배 오른편이면 뭐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물고기 잡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주시기로 한 그 영생, 그 모, 그 구원 그거나 떠올려 라고 하는 겁니다. 던지라 그리하면 뭐 한대요? 잡으리라. 여기서 잡다가 휴리스코네. 이거 잡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찾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영생을 얻어야 될 때야. 그죠? 그러면 찾을 거야. 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를 통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만나게 된다고. 이 뜻입니다.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이제 드디어 뭐가 잡혀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를 잡네요. 프로스 파기온을 잡는 게 아니라 뭘 잡아요? 물고기를 잡네요. 여기서 이러신 거예요. 이때 뭐였어? 사람 낚는 어부? 그죠? 그 사람 누구? 예수를 뭘로 알아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먹어야 되죠? 언제? 여기서 잡는 거. 드디어 그 예수를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한 번 있었어. 이 타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라고 했더니 막 사람 제자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너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뭐 세례 요한이 뭐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그러고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럼 니들은 날 뭘로 보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또 쭉 다 손 들어가지고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거 상황에 대해서 그거 알게 한 건 혈과 육으로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야. 라고 딱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죠. 한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걸 우리는 이제 요한이라고 봅니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라. 그죠? 주님일 수밖에 없지. 왜? 뭐 했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했으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자기를 알려주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뭐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러죠? 저 십자가가 뭐예요? 우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우상이 깨지고 하나님이 확 드러난 거잖아. 십자가가. 하나님이 확 뭘로 드러났어요? 죄 용서로 드러났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왜 몰라요? 우상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십자가 통사장 붙잡고 회개했어요. 뭐 해도 그 사람 그 회개 안 되는 거예요. 죄사면 안 되는 거야.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서 하나님의 우상으로서의 그 예수가 죽어야, 죽으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뭐가 없어지겠어요? 우상이 없어지겠지. 하나님에 대한 우상이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뭐가 와요? 멘붕이 오겠지. 그럼 나 이제 뭐 하면 사나요? 이러고 시리하고 낙심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쫙 설명해 주시는 거죠. 뭐가 죄인지, 뭐가 우상 숭배인지 쭉 알려주실 거라니까요.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럼 예수는 마땅히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아,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맞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겠죠? 맞죠? 그러니까 들어서가 아니라, 옛날에 들었던 거, 뭐,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아,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니? 고민하겠죠. 뭐지? 하나님이다! 그럼 이게 죄의 용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영적인 소통, 우리 최순실이나 박근혜 표현으로 따지면 오주의 기원하고 내가 맞닥뜨릴 때 그게 뭔지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막 기도하시다가 뭐가 이렇게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인가 막 이런 데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소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해보면 또 그게 돼. 그러면 아, 하나님의 뜻이 맞네?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제 몇 번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이제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그 음성의 피치가 생겨. 우리 딱 전화하면 전화 목소리만 딱 듣고도 누군지 알아먹잖아요. 보지 않고도.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피치가 있잖아요. 그거를 딱 듣고 누구다라고 알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점점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피치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다 보면 생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소위 말하는 이런 기도 막 하지 않아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쫄쫄쫄쫄 대십니다. 그 피치로 쫄쫄 대셔 막.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계속 말씀하셔. 쉬지도 않고 촉새처럼. 내가 영적 상태가 좋으면 사랑의 속삭임으로 들리고, 그래요? 영적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귀찮아. 이놈의 잔소리 듣는 것처럼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이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신다니까. 어느 순간 그게 이제 들려지기 시작한 때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진짜 죽어라고 있기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안 돼도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10시간씩 이런 아무것도 안 하고 무릎 꿇고 기도 해야 돼 진짜. 가끔 들리면. 가끔 딱 한 번 들리면. 그래, 잘 들어. 잘 들어야지. 그거라도 잘 들어야지. 막 해야 돼요. 한번.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래요. 막 해야 돼. 그 기도할 때 항상 뭐가 깔려있지 않으면, 말씀이 베이스로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고, 그런 기도 10시간, 100시간 한다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그냥 결국은 내 거 끄집어내는 거거든. 내 안에 있는 내 악함? 그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건 회개도 아니야.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그거는 기도도 아닌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베이스로 깔려 있으면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네?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그 필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들리겠죠? 이렇게 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실천하다, 소위 말하는 순종하다 보면 그거의 결과에 의하여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의하여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네? 뜻이 맞았네? 알겠죠? 그럼 이제 내 안에 이제 그 피치가 딱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뭐라 그래? 주파수라 그러나? 그 주파수가 딱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 라디오도 보면은 내가 듣고 싶은 거 이렇게 막 채널 돌려가지고 주파수 찾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169.7인가?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계속 고정해놓고 이러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영적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영적 그 상태에 따라서 자기 맘대로 막 돌려 이렇게. 네. 그 신호는 계속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잖아. 채널 돌려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중앙방송이 계속 얘기를 해. 그 내 상태에 따라서 아이씨 듣기 싫어. 딴 데 돌려. 이렇게 또 딴 데 돌린다니까요. 그랬다가 이대로 가다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다가 또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그것도 여전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또 그런다요. 아직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또 이러고 있네. 근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소리가 사랑의 소리로 이렇게 딱 들려지면 채널 돌리지 않죠. 그냥 거기다 계속 고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거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나에게 무슨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다 다 알려주시니까 그 일이 어떠한 문제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이미 결론은 보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현상만 보는 거야. 그때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짱구를 굴리죠. 막 머리를 막 굴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네. 스트레스 받는 거고 만사 귀찮아지고 짜증나는 거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막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고민 염려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염려 좀 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무슨 키가 한자나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같으십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문제가 빵 터지잖아요? 뭐 문제라고 할게요, 그냥. 문제가 빵 터지면 이거의 결론인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안 보이는데 이 일이 딱 터졌을 때 어떤 이런 일을 딱 계획했을 때 이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요. 뭐가 딱 일어났을 때 내가 원하는 이게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근데 암묵적으로 알아. 뭘? 이거라고. 이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딱 터졌을 때 자기가 원하는 이게 있어. 근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면 이게 안 보이는데 암묵적으로 이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이게 보여. 안 보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보이면 불평하고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놓이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버리면 돼. 이걸 버리면 이거에 의한 결과 내가 생각하는 이거를 버리면 아주 편해져요. 근데 이걸 포기를 안 한다니까. 확실하게 아는 것과 보여서 아는 것과 암묵적으로 아는 거의 차이일 뿐이야. 암묵적으로 안다? 염려하고 걱정해요. 근데 보인다? 그럼 불평해요. 원망하고. 왜 이건데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버리면 돼요. 이거 버리면 된다니까. 이거 버리면 돼. 그래서 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시는 요거 있잖아요. 이 문제에 의하여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내 뜻이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 그죠? 모양이 다르다고 요렇게는 안 될 거야.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문제나 이런 계획이 딱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결론을 도출하신다, 이런 결과를 예정해 놓으시고 이 일을 딱 벌리셨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내가 원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모양이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르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보이면 뭐 한다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게 보이면 뭐 하고? 내가 틀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여기서 놓이려면
이걸 내가 없애면 돼. 뭘로? 기도로. 그죠? 다음 이걸 넘어서면 이걸 넘어선 걸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모양 다르죠? 그죠? 모양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또는 나로 통하여서 계획한 그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요렇게도 하실 수 있고 요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뭔 것 같으세요? 하신다니까. 하신다니까. 여기에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딱 됐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오던 결국 나한테는 뭐만 남아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굳이 버릴 필요 없는 거죠. 맞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하고 못 박아놓을 필요도 없는 거죠.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딱 나에게 주셨을 때 또는 내가 이 일을 계획했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요거에 따른 결과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맨날 뭐예요? 네. 이거를 자꾸 도출해내죠? 네. 한참 낮은 수준인 거예요. 한참 낮은 수준.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서 하나님만 남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하나님의 결론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만 남으면 하나님만 남으면 결국 보세요. 나 죽으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것들 나 죽지 않더라도 시간 조금만 지나면 다 무의미해져. 다 무의미해져. 근데 이런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일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변해도 내가 어떻게 돼도 변하지 않는 그 단 하나만 남기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막 뭐 왈가왈부하죠.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그 결과에 심지어 지금 그 상황에도 신경 안 써요. 뭐만 보일까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만나고 그가 하나님 붙잡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들이 원하는 거,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로 막 바꿔내려고 하죠. 그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걸로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 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가지고 되도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막 바꿔내려고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돼도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만 건지시면 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내 영혼만 건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남기시려고 하는 건 그건데 자꾸 그냥 우리 이거만 봐. 하나님의 뜻,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내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 자, 보세요. 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3주 내내. 네, 그러게 3주 내내 1로 3만 하고 있는데. 이번 거 그래서 중요했는데 까먹었잖아요. 이거 중요했는데. 생각났어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이걸 내 뜻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다니까요. 뭐 기도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막 신령하다라고 그러고 영적으로 뭐 열렸다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뭐 하나님하고 이분은 되게 뭐 친밀한가 봐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떠받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바로야, 바로. 그들이 바로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샬롬이 돼 있는 상태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내 뜻이에요. 이거 구분도 안 져요. 직진이야. 구분도 안 진다니까. 이걸 구분 딱 지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건 당신의 뜻입니다. 버리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뭐예요? 여기 이 너라고 할게요. 여기 너. 여기도 너겠죠? 그죠? 그죠? 왜 지금 이 너라는 사람한테 역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바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타이든 자이든. 그죠? 이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의하여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얘가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당신의 뜻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자기도 모르게 얘는 화로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오히려 얘가 또 뭐예요? 아 내가 또 내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당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스스로 바로 돼 있는 거.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이런 거 있죠? 대부분 보면 이제 선교사님들의 주 레퍼토리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뭣도 모르면 이제 뭐, 와, 하나님의 뜻이 저분에게 임했구나. 그래서 막 뭐 후원하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네? 하나님의 뜻이냐고. 하나님의 뜻은 어딨냐면, 이 사람이 뭐, 어디를 가서 목회를 하던, 여기서 목회를 하던, 상관없어. 뭐만 하면 돼요.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건 안 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좋은 나라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또 이 나라로 가라고 했어요. 뭔 상관이 있냐고. 거기도 교회 있어. 근데 왜 네가 가야 되는 거야? 그잖아. 아니 진짜 저기에 교회가 없으면 그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거기도 십자가 겁나게 많아. 근데 왜 네까지 가야 되냐고. 그때 꼭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저기로 가라고 했어요. 왜 가라고 했는데? 뭐 하러 가는 건데? 그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뭐 설교라도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저 나라로 가라고 했는데 저 나라 가가지고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네. 누가 하나 먹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걸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뜻인가 날 이 나라로 가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복음 잘 들어, 배워. 그리고 그거 진리로 전해줘. 이거예요. 어디든 그 무슨 상관이야. 맞잖아요. 근데 꼭 그냥 뭐 자기 어떤 뭐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이러하고 있네. 그래 또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막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 막 기도해. 금식하고 막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금식하고 장시간 동안 뭐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그런 거 가르쳐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계속 뭐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지금 못 들을 뿐이지. 안 들을 뿐이고. 뭐 이렇게 뭐 선교 쪽으로 뭐 얘기를 했지만 그거 다 띄고요. 우리 일상으로 한번 가지고 와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다 대고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또 그게 들리시냐고. 들리시냐고. 일단 들리셔야 됩니다. 되셨죠? 일단 들리셔야 돼요. 딱 들리십니다. 그러면 2단계로 가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또 내가 또 이런 걸 또 갖고 있었네.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분별해서 또 뭐 쳐내기도 하고 또 뭐 순종하기도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2단계로 가요. 그다음에 2단계 넘어가면 뭐 이걸 어느 정도 막 하다 보면 이게 뭐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샬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구나. 예? 이 결론으로 온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부터 뭐예요? 자기 마음껏 뭐든지 하며 다 살아요. 동으로 가고 싶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싶으면 서로 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 제가 동으로 가야 되나요? 서로 가야 되나요? 계속 근데 동으로 가라. 동이구나. 동으로 가. 멀었어 아직. 멀었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해도 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것도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은 또 한쪽 불에서 이럽니다. 그럼 이제 그거 해도 되나요? 저거 해도 되나요? 막 이러고 있어. 왜? 왜 하려고? 사도 바울은 또 이래요. 그래, 너는 진리 안에 자유하다 하자. 근데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믿음 연약한 자가 실족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그것도 샬롬한 거 아니야. 너 그거 방종이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나 혼자 잘났다? 독불장군식으로? 나는 보고만 해도 자유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내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만 남아.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그 타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라는 게 없어져요. 저들의 삶이 되는 거지. 왜? 그들은 날 뭘로 볼 테니까? 예수로 보겠죠. 맞잖아요. 예수 없잖아 지금. 그 예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입니다. 당신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여기만 딱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딱 올려놓으면 우리 교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다 이단 되는 거야. 왜 이단들이 다 지들 뭐라고 하니까. 내가 제일인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잖아. 2000년 전에 죽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겠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안 되려고 앞에다 이런 거 붙이는 거예요. 작은 예수? 뭐 이런 거? 부활 예수, 재림 예수 이런 거 붙이면 큰일 나고. 작은 예수? 붙이는 걸 하다가. 그래가지고 좀 이 작은 예수가 좀 강력하다. 옆발도 있고 막 이러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추종자가 생기는 거죠. 타락한 화인 맞은 심령이며 그걸 즐기면서 그들 위해 군림하고 세상 거 장복하고. 진짜들은 뭐하고? 뭐하겠어요? 바로 저 안에서 내려오겠죠. 그리고 자꾸 나한테 집중하려고 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로 자꾸 돌리겠죠. 이게 참 목자라. 그러니까 보면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아. 안 모이는 것 같아. 이들이 진짜예요. 자, 오늘은 6절까지만 7절 사랑하시는까지 했죠? 네, 다음 시간에 이후의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